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 찬양합니다. 종려주일에 외쳤던 그 외침을 가지고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히 하여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스하고 평안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봄의 꽃을 향하여 달려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꽃을 보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올라왔사오니 믿음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어서 심겨지고 썩으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먹먹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구원을 위하여 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 밑에 이렇게 나의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썩어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소원을 아시지요, 간구를 아시지요, 사모함을 아시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11조도 때로는 감사도 주일헌금도 목적헌금도 각양각 모양으로 나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담아드린 이 귀한 예물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와 미래와 건강과 모든 구원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거 꺼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오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여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경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경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오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절 전세대 워십으로 규련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전교인 행복마찬과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으로는 글로벌 비전과 태국 선교사님의 사역 후원,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다리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장로 취임 및 권사 집사 임명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 김영원 감독님께서 오십니다. 새롭게 취임하시고 임명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며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로비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30일 토요일 오후 3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12주 과정 주일반과 주중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꿀 수 없는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모두 드림메이커, 희망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저희는 다순절 한끼 금식 헌금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직접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영혼들의 눈망울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나의 한 끼 금식이 한 아이의 한 달 식량이 되고 나의 커피 한 잔 값이 또 다른 영혼들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प्रभु मलाई डोर्याउनु सधैँ 한 끼를 금식함으로 헌금한 10,000원이 국내외 아이들의 한 달 식량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지구촌의 모든 어린이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굶주려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글로벌 비전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쌀로서 세계 만방에 전파합니다. 한 끼를 금식함으로 희망의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나의 한 끼가 한 가정의 한 달 식량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나미스 색소폰 팀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예전에는 독수리 오형제였는데 이제는 7분이 아주 완전하게 새로운 팀이 됐어요. 그리고 박종진 장로님과 또 우리 김남극 지사님이 오늘 데뷔전을 치르시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더 놀라운 건 여자분 3분이 지금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여자까지 하면 한 10분이 되는 건데 아주 너무나도 멋진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쓱송해준 우리 두나미스 찬양단 1부 때 양복을 입고 했거든요. 근데 2부 때 좀 많이 틀려서 연습을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는 옷 벗고 덤비시더라고요. 너무 잘했어, 그죠?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내미시고, 저를 보면 제가 무서워하니까요, 옆에 분 보면서 쳐다보고, 참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좀 자제하시고
당신이 꽃입니다. 네, 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자, 격려와 칭찬과 응원과 사랑을 담고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3층에 또 많이 앉으셨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정말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옆에 분 바라보고 사랑의 미소를 착 보내주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왠지 자꾸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그저 말씀 전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자꾸만 내 이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이 고쳐지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기도 하는데 나의 이 정말 설교 때문에 실족한 영혼 없도록 정말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으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얻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거나 또는 그처럼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freedom, liberty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freedom은 의지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증정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평화의 상징인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지요. 그 주춧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군중들이여 내게로 오라. 머리에 쓰여진 왕관의 7개 첨단은 세계 7개의 바다로 자유가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의 공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의 억압에서 풀려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목표일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 의지의 발로인 자유의 여신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언덕에 서는 순간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구도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저 십자가 언덕 위에 서는 순간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은 이 크리스찬에게 세 천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자유의 본질을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죄 사함을 선포해요. 존 버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순례의 길을 다녀와 십자가 언덕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직면해 있는 실존적 위기가 죄의 문제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은 죄에 눌려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언덕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인 것입니다.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모습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책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러분, 순례자,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형식적으로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고이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행복이 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우겨봐도,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어 봐도, 누구나 다 뒤집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 죄를 져, 비교 우위를 점한다 해도 우리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공포는 죄의식과 죄책감입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구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백해무익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전당포에 있는 노파죠. 저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저 녀석은 죽어도 돼.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정당할 줄 알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이자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죄의 억눌림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성스러운 매춘부 소냐입니다. 이 성스러운 매춘부가 그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녀를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주인공은 비로소 죄책감에 해방되게 되고 자유의 삶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수를 하면서 시베리아로 떠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의 사함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고개를 숙여요.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 그 죄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거짓 교사, 방랑 설교가들이 끊임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종의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어도 할례, 표식, 행위에 갇혀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진 성도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자꾸만 그 발만 씻는 것 속에서 내 온몸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찌꺼기처럼 나를 자꾸만 더럽게 하고 나를 좁아지게 만들고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해방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엘류데로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은혜 때문에 이제 성도들 안에 바로 이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과거 내가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아 두었던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완전하게 날마다 새롭게 풀어서 해방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해방을 날마다 누려서 이것이 여러분 나의 삶에 막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새 옷을 입혀줘요. 존 번연은 스가랴 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구절처럼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소극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죄짐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적극적인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크리스찬의 신분이에요. 너희는 이제 옛사람 벗어버려라. 더러운 옷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이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되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조선시대, 로마시대 다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잖아요. 군복, 경찰복, 법관, 의사가운, 목사가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영종도의 도서 전경으로 지냈죠. 지금도 계양경찰서 경목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경찰복을 입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현직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옷을 입혀줬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죄인에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확인이에요.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표입니다. 의인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바로 그 시간부터 대통령 당선자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은 점점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옷에 맞는 말을 하고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신분을 먼저 부여하는 거예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서히 그 옷에 맞도록 우리가 삶이 변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뜻입니다. 나 옷 입을 자격이 안 돼.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탕자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의 옷을 입고 살겠다는 우리의 생각과 아들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었고요, 저는 장기와 놀아났고요, 도저히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할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야 이놈아,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가 한 행동을 보면 내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채찍질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먼저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입니까? 우리의 때 묻은 세상의 옷을 다 벗기시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당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찬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예요, 빼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 옷을 입히면 못합니까? 그 옷에 걸맞지 않게 계속 입혀준 옷을 더럽힌다면 그 옷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 피 흘린 독립주사들에게
나라를 지킨 그 국군 장병에게, 민주화를 이룬 민주 열사들에게 우리는 욕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같은 죄인에게 죄 사함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나에게 새 옷을, 구원의 옷을,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더럽힌다면 나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고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추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수용소에서 살아난 한 수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와 과오로 이 땅에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시 이런 지옥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억압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장 합당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인침과 두루마리를 선물해 줍니다. 존 번연은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마에 인을 쳐주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소속과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하나님 주셨다. 자유해라. 너의 더러운 옷을 벗고 내가 입혀주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것을 더 뛰어넘어 땅 너는 내 거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에게 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잠깐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장은 그 순간부터 그 목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양 같은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게 인침이고요. 인친 성도의 축복은 뭐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추노, 도망간 노예에게 인을 찍어가지고 너는 영원히 내 거야. 그래서 부려먹는, 세상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영원히 종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학자 워렌 위어스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번연이 십자가 언덕에서 등장시킨 이 세 천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구원 사역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
이게 십자가 언덕에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자 축복인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거, 택함받은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를 몰라요. 복음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입만 쳐준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저 십자가 언덕까지 왔어요. 근데 십자가 언덕에서 그러면 죽습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여정을 출발하여 저 본향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너는 두루마리를 자주 펴봐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이 저 두루마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철로 역정을 완주할 때까지 이 책을, 이 성경책을 너희는 자주 펴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이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덕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안내를 따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영적 자유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멀리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 그런데 나는 믿음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거짓이고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갈 때 난 구원받았어, 나는 완벽해가 아니라 나는 지옥이 아닌 천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철로 역정을 걷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삼이라는 자유를 주셨다. 심지어 해방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피 묻은 보혈의 옷을 입혀 주셨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으로 나의 원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생활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정결한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에서 자유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 천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안내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 은총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생명과 자유와 권세를 누리는 환히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 복음 안에 저 천성에 이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순례자로 완주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한 말씀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전에 종이었다. 자유가 없었다. 나는 더러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근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도리어 자유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종노릇하겠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 이게 나에게 가장 복된 자유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글로벌 비전, 내 한 끼의 금식이 한 달 생활비가 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 보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거기 가면 애들이 다 깨달아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저기서 한 끼 먹겠다고 발버둥 치며 3시간 4시간 물길로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다 알아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거 먹을 거 찾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깨지더라고. 나의 한 끼가 그들에게 한 달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는 이성호 선교사가 태국에서 선교를 참 잘해요. 신학교를 세우고 그 속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는데 에어컨이 없대요. 거기 좀 보내려고 그래요. 계양삼동 우리 노인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또 음식과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두나미스 색소폰 팀에게 부탁했어요. 그 사람들 모셔다 놓고 계속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만 부르면 안 됩니다. 고장난 벽시계 이런 것 좀 하나 해야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남행열차 좋습니다. 하세요. 내가 배워서 남 줄 수 있다면, 내 달란트를 다른 사람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면 참 귀한 일. 하나님은 내게 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 해방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 벗으세요. 예수님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 더럽히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 누리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뭔가 찝찝하게 먼지를 붙이고 다니듯이 자꾸만 죄짐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더러운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인쳐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 내가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이 자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 육체의 기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절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십자가 언덕에 도라는 영혼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원합니다. 죄의 얽매여 날마다 아버지 영광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 사명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대박이 있는 은혜가 있는 자유가 있는 주의 것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얽혀진 아버지의 그 세바터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의 말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 몸을 지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간구합니다. 날마다 인생 중심의 은혜를 확인하고 날마다 책임을 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모든 것 너희 때문에 나가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랑과 축복을 서로 사랑으로 정도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주께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덮으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뭔가 찌꺼기 같은 것들을 붙도 살지만 성령 안에서 인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영혼들, 받은 바 그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영혼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영혼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